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족한 종을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주께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친히 말씀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주님과 함께 걷는 축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팔복의 말씀이에요. 즉 8가지의 복이 있나니 시리즈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공부를 할 겁니다. 3절부터 또 3절, 4절 하나씩 공부를 할 텐데 오늘은 그냥 먼저 본문의 개괄적인 전체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하죠. 그 산상수훈의 서론 역할을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론 역할을 하는데 서론의 말씀이 굉장히 무겁죠. 어쨌든 5장, 6장, 7장 3장에 걸친 산상수훈의 서론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팔복의 말씀은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의 내용과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오해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돼, 저렇게 돼. 그런데 그게 오해가 좀 있죠. 근데 이제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 오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의 말씀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명 선언문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사명 선언문이기도 해요. 말하자면 내 사명은 이겁니다 라는 거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해 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것, 이 8가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이고 우리가 얻기를 원해야 되는 복인 거예요. 이 8가지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고 싶으신 복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복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함께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고 내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팔복을 주님을 따를 근거로 삼으라고, 이 8가지의 복을 주님을 따를 근거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이 8가지 복을 따라라. 다른 거 말고 이 8가지 복을 사모하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팔복의 말씀은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인생 핸드북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팔복이 뭐라고요? 팔복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무엇을 원하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하자면 핸드북, 내가 뭘 해야지 하면 그 핸드북을 열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지금 이 8가지의 복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복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시는 8가지의 복의 내용들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너무 다릅니다. 솔직히 복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가난한 게 뭐가, 마음이 가난한 게 뭐가 복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다른 거예요. 가난했던 사람이 부하게 되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가난했던 사람이 부하게 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프던 사람이 치유가 되고, 불안했던 삶이 안정이 되고, 고통이 사라지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더 좋은 직장, 더 높이로 올라가고, 주급도 더 받고,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되고,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되고 등등, 이런 게 복이 아닐까요? 이런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이 제시하신 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너무 달라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8가지의 가치가 왜 복인지에 대해서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8가지가.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복의 개념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은 와닿는데 제가 일부러 좀 와닿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떤 돈이 생기고 몸이 건강해지고 뭔가 자녀들이 잘 되고 속썩이던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러면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지만 그게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왜 확 마음에 안 닿느냐면, 예수님의 말씀하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까닭에 대해서 뭔가 신뢰가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우리가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는 그런 오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잘 믿으라고 하고 섬기라고 남 도우라고 하는데 내 필요는 도대체 주님이 아시는가?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적인 개념의 복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자,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32절. 여기서 이는 이 속에 들어가는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인간의 1차원적인 필요예요.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1차원적인 인간적인 필요, 이거를 어떤다고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다고요? 너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신다고.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합니다. 그걸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단지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것은 그거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그냥 물려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 1차원적인 필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필요들. 이런 것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수고도 하고, 속도 상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면 잘 써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일에는 우리가 등한시하기가 쉬워요. 예수 믿으면서. 근데 먼저 할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법문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해서 인간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인간의 갈급함이 충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인간적인 필요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적인 필요를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향해 얼마나 간절합니까? 배가 고프면. 근데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간절할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간절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얻고 싶은 욕구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욕구가 떠오르고 그 욕구가 클 때마다 뭐를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경계하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구만 충족되면 다 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내가 이것만 더면 돼, 이것만 얻으면 돼 라고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구 충족에만 집중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욕구 충족에만 집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탐욕의 늪에 빠지기가 쉬워요. 탐욕의 늪에. 그게 인간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탐욕.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특권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인생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질병도 왜 나와 있습니까? 모든 연약함들이 그것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포함해서 세상 모든 문제들은요, 거기로부터 파생이 된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특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예요. 끝없는 경제와 그 결과를 어떻게 됩니까? 끝없는 경쟁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 다 죄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온갖 다툼과 전쟁과 살육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란과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아마스인지 뭐 거기도 그렇고 막 거기뿐입니까? 뉴스에 지금 잘 안 나오는 각 곳에서 내전이 수단 같은 데 얼마나 내전이 극심합니다. 그런 데서 죽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만 죽어가요. 다 탐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탐욕의 뿌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 여러분들이 이분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괜찮아요. 헨리 나우엔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제가 나중에 또 아마 또 소개를 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여러 책을 쓴 중에 영성의 길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세상을 바라보시며 울고 계실 것이다. 권력을 향한 강렬한 욕망이 인간의 영혼을 함정에 빠뜨리고 부패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울고 계실 것이다. 권력을 향한 강렬한 욕망이 탐욕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영혼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고 부패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TV 뉴스에서 지금 헨리 나우엔이 지금 쓴 글이에요. 우리는 TV 뉴스에서 또 심지어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신에게서 감사 대신 원한이, 용서 대신 복수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해줄 거야, 뭐 그런 심리예요. 복수가, 치유 대신 상처가, 긍휼 대신 경쟁이, 협력 대신 폭력이, 사랑 대신 끝없는 두려움이 있음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별에서 수천 명의 부상자들이 전쟁터에 누워있는 모습, 외로운 아이들의 큰 도시의 거리를 방황하는 모습, 쇠창살과 두꺼운 벽 안에 갇힌 죄수들의 모습,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대형 시설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주림과 무시당함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울고 계심에 틀림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울고 계신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보고 울고 계신다.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슬픔과 그런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자여, 암탈에게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내려다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 집에 황폐하게 하여 버려지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너무 아프셔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악한 말을 할 때 이런 심정이 아니죠.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불쌍하게 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편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시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이 인간 문제 해법이에요. 우리에게 8가지의 복을 제시하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은 참된 행복과 축복으로의 초대예요. 참된 행복과 참된 축복으로의 초대. 말하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런 초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는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것입니다. 예수는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시지 않으셨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섬기기를 원하셨고요. 급기야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어요. 자신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얼마든지 면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기에 예수님이 기꺼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참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길을 그런 복의 길을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본성 때문에 그래요. 어떤 본성이죠? 우리는요, 심령을 가난하게 갖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말라하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한 마음 갖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받기를 원하기보다는 꺼리고 피하려는 본성이 훨씬 더 많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예를 안 써도 나와요. 그 본성은.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본성에 묶이면 계속 우리는 피하려고 해요.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계속 피하려고 하면 그게 그 본성에 묶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행복과 평안을 잃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8가지의 복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묶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이게 구속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구속을 시켜가지고 억압을 해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묶여있는 거예요. 어떤 거에 묶여있어요.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우리 계속 인간적으로 이기적으로 막 자기 욕심만 챙기고 막 이런 어떤 그런 탐욕에 거기에 묶여있어요. 이거를 풀어주려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묶이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마음을 가난하게 가졌더니 무시당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졌더니 불이익을 당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손해를 보고 긍휼히 여기다가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고 마음을 깨끗하게 가졌더니 속임을 당하고 화평을 위해 희생을 했더니 오히려 무시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많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경험을 하셨다니 복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보자 하니까 보자기를 뭐라고? 보자기를 둘러쓰고 그런다고 그러죠. 아니 내가 말이야 예수님 때문에 참았더니 요거 봐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아요. 괜히 바보 취급받고 집에 오면서 화가 나가지고 막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의 그 희생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아요. 잘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합시다. 아멘 안 하시네.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고 이 땅은 우리의 기업이 될 것이고요. 약속하신 대로예요.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을 영원한 만족이 주어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보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이 믿음의 눈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이 세상은 끊임없이 광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게 있어야 너한테 복이야.
이걸 해야 네가 복받은 자야 라는 걸 계속 폭탄을 부었듯이 부어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즉 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8가지 복에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거기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에 영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르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면, 즉 예수님이 제시하신 8가지 복의 길, 요게 진짜 복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세상에서 말하는 거, 아이고 저거 좋지, 그렇지만 진짜 복 아니야. 아 저거 있으면 된다고?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의 개념에 대한 영적인 판단이 잘못되고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복에 대한 세상의 주장에 속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뭐를 놓쳐요? 복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험하셨지만 살다 보면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과 좀 불편해 보이고 손해를 볼 것 같은 길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재빨리 아직 딱 어떤 사안을 보면 딱 판단이 돼요. 아, 이건 나한테 좋네. 아이, 안 좋네. 아, 이건 내가 손해를 보는 거네. 에? 뭐 이런 어떤 판단이 확 들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죠? 본능적으로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쪽으로 얼른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돼요. 아, 맞아, 이거야. 얼른 결정을 해버리려고 해요. 저걸 얻어야 내게 좋을 거야. 저걸 얻어야 내게 복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 여러분, 그때 그 생각을 잠시 접으시고요. 한 가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하십시오. 그래도 안 늦어요. 그렇게 해도 늦지 않아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사랑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걸 얻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따라서 내가 이걸 얻으면 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까? 가까워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 이 질문을 하시라고요. 내가 이걸 얻으면 참 좋아 보이는데, 기가 막혀 보이는데 이거만 있으면 세상 끝, 고민 끝, 그럴 것 같은데, 그럴 때 결정하시기 전에, 자, 내가 이걸 얻으면 나는 이걸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 이거를 점검을 하시라고요.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시라고요. 그 질문에 네, yes 라는 답이 있다면 결정을 하시라고요. 근데 긴가민가 잘 모르겠어. 하지 마세요. 넉적 받아 먹으면 큰일 나요. 참 여러분, 그래야, 이걸 확인해야 그 복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줘요. 그리고 우리한테 정말 자존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몇십억씩 받아먹고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 복이 아니에요. 그 끝은 뭡니까? 수치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동안에는 그게 발각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 나옵니다. 그때 너무 좋았어. 받아먹을 때 너무 좋았어. 내용을 받아먹고 막 할 때 몇십억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1억만 해도 10만 불입니까?
받아 먹을 때는 좋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끝은 수치예요. 절대 복이 아니에요. 참 여러분, 예수님이 제시하신 8가지의 복이 최고의 축복인 까닭이 그것입니다. 이 오직 8가지의 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부심이고 자랑거리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오직 8가지의 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부심이고 자랑거리. 없다고 그렇게 막 그러지 마세요. 못 가졌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난한 심령이 있고 그런 8가지의 그런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게 자부심이에요. 여러분의 자부심이고 여러분의 자랑거리예요. 참 여러분, 머리를 들고 가슴을 펴고 자랑스럽게 주님과 함께 이 8가지의 축복 길을 가자고요. 이 축복이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슴을 펴고 고개를 쳐들고 돈 없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고개를 쳐들고 주님께서 제시하신 8가지의 길을 가시니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제도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최고로 행복을 누리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8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복으로 믿게 하시고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는,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비록 연약한 교회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